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주 쾌청한 안식일인데요. 우리가 아는 진리도 아주 이와 같이 아주 맑고 깨끗한 진리를 오늘도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다음 7절로부터 보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읽혀지고 보는 성경절은 4절로부터 9절이고 10절, 더 나아가서 11절은 잘 인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영화로 봤던 TV로 봤던 상상을 하던 말씀을 읽었던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감정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뭘 주셨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 예수 안 믿어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뭐는 있다고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바라시는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대한 의무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고 야, 참 잘했다. 야, 그거 참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슬퍼하고 참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슬퍼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왜? 곧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너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정말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뭐 천주교회든 개신교회든 뭐 어느 교회든 설교 말씀을 듣고 다 뭐라 그래요? 아, 참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항상 들어요. 항상.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은 거의 듣지 못했어요. 야, 그분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설교 듣고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아, 참 은혜스럽더라. 그런 말은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9절 읽으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은혜스러워요. 이 말씀 들으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 이제 십자가에 다 달리셨어요. 그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생겨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길 자체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은 누구만 갈까요? 은혜 받는 사람만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실 것인데 나의 의로운 종이 뭘 하시겠다고요? 자기 지식으로. 누구 지식으로? 자기 지식. 네, 자기 지식.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아들, 딸도 믿음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믿음, 자기 지식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 누나 아무리 잘 믿고 지식 많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지식 없고 내가 믿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다른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지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 쌓입니까?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서 감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감각으로. 간접적으로. 책을 봐서 간접적으로. 경험 하나 안 해봐도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차를 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알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이것은 경험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말 구유에서부터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몸소 체험하신 지식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이분이 지금 뭐가 되셨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되셨죠.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경험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워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그렇게 몸소 체험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를 마구 주시지 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까요? 왜 때를 따라? 은혜를 마구 때하고 상관없이 막 주셔야지 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뭐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뭐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기 낚는 데 참여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실제로 고기 낚는, 고기 잡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잡기 전에 뭐를 하셨어요? 고기 잡기 전에. 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죠? 뭐를 하셨어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니 바로 고기 잡으러 나간 게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가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너 하늘나라 가려면은 안식일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거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어요? 뭐를 가르치셨어요? 여기는 뭐를 가르치셨는지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화이 선지자의 계시를 좀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뭘 가르치셨는지.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244, 245페이지. 244, 245페이지. 뭘 가르치셨는가? 자, 왼쪽 단, 구속역사 688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문단, 천사들이 바라볼 때에 이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들의 영광스러운 대장께서 어부의 배에 앉아 쉴 줄 모르는 파도의 좌우로 흔들리면서 물가로 밀려와서 귀를 기울이는 군중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구원의 좋은 소식. 이걸 뭐라 그러죠? 한자로?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을 한자로 하면 뭐라고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복음. 선포하고 계셨다. 네.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영생을 얻습니까? 듣는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 얻을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깊은 데로. 아하, 어디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얕게 들어요. 얕게. 예수님께서 밭을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흙이 깊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진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 이게 흙에 떨어져야 되는데 돌에 떨어져가지고 뭐가 없어요? 흙이 없어요. 흙이. 그래 흙이 많아야지 흙이 깊어야지만 거기다가 뭐를 내려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흙이 얕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가 내가 터지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어이구 우물이 뭐한데? 우물이 뭐한데? 깊은데 어떻게 당신은 물 기를 것도 없이 어떻게 이 깊은 물에서 물을 기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야만 합니다. 절대 얕은 곳에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우리를 영생하게 할 진리가 그런 것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그리고 뭐 하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뭐 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밤에 고기 잡기가 낮에 고기 잡기보다 더 쉽습니다. 왜? 고기들은 낮과 밤을 구별하는데요. 왜 밤에는 잡기가 쉽고 왜 낮에는 어려우냐면 낮에는 다 숨어요. 잡힐까 봐 숨어요. 그래서 저 바닷속 깊은 데 가서 이 물 위로 뜨질 않아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고기들이 물 위로 떠요. 막 물 위로. 뭐 그런 거 저기 바다 가서 그 할 필요도 없어요. 요 천만 가도요. 밤에 저녁 때 한번 가보세요. 고기들이 막 팔딱팔딱 뜁니다. 여러분 주위에 강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보세요. 낮에는 잘 안 떼요. 근데 밤에 가면요. 막 여기서 첨벙 고기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밤에 잡는 게 낮에 잡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제자들은 뭘로 알고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몸소 경험했어요. 몸소. 그랬는데 그 경험에 의하면은 이거는 던지면 뭐 할 수 없다? 고기를 잡을 수 없다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몸소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믿음 있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경험으로는 내가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서 그물을 착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이 많아. 고기를 애운 것이 얼마나 많아?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져. 여러분 그물 그거 아주 보통 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질긴 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겠습니까? 자, 이 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누구의 배를 타고 가셨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이 배 한 척 가지고는 모자라. 그래서 뭐예요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두 배에다가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 큰 고기 많이 잡았어요? 작은 고기 많이 잡았어요? 몰라요. 여기는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큰 고기인지 작은 고기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간에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두 배를 가득 채고 배가 뭐 할 정도로? 잠길 정도로 아주 배가 많이 탔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고기 잡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몬과 그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요. 사람을 낚으러 간 게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 봅시다. 구속의 역사 688페이지,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어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해 있었다?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외로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잘 잡혀.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고기 잡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럼 무슨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좋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어요. 자신의 직업까지도 뭐를 실망시켰어요. 자,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슬픈 생각. 아주 슬픈, 밤새도록 슬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이것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기쁜 생각으로.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죠? 말씀에 의지했더니 슬픈 생각이 뭐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에 의지했더니. 자, 이제 또 한 번의 고기잡이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기 전에 또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이때는 또. 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닐 예수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멍하니 있자니 그렇고 내 원래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는, 시대 소망에서는 다시 바닷가에서, 다시라는 말을 써요. 다시. 자, 누가복음 5장에 벌어진 일이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누가복음 5장 어디서 벌어졌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느라고, 그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는 바닷가를 찾게 됐는데 왜 찾게 됐어요? 왜 찾게 됐어요?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앞에 전도가 기쁘지 않고 슬퍼서 실망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 시대의 소망 810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952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보시면 그날 저녁은 상쾌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들 모두는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낚시하러 다니죠? 왜 다닙니까? 먹고 살라고 다녀요? 아니요, 취미생활로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왜 갔어요?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어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가 복음만 전하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먹여 살리겠다. 그죠? 너는 전대도 차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걱정해서 이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이날도 또 어때요? 이날도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고기 잡는 실력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실력은 똑같아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어떻게 해야만 잡힌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잡힌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만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왜? 무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없어. 그래서 실망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진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근데 고기 잡는 환경은 똑같아요. 그죠? 그때도 뭐한 상태에서? 슬픔 가득한 상태에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도 뭐예요? 슬픔 가득한 상태에서 고기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자,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고기 잡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계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신데 육지에 서 계신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모르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낯선 어떤 사람이 얘들아, 여러분 거기 고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왜?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잡은 고기가. 그랬더니 이 낯선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전에 말씀을 들을 때 누구 말씀인 줄 알고 들었어요? 누구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 말씀인 줄 알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요. 그 말씀 앞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기는 던졌는데 누군지는 몰라.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에서 무슨 음성? 다른 음성. 이거 누구 음성인지는 모르겠어. 몰라. 근데 뭐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배에 아니죠. 여기는 찢어지지 않죠. 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들 수 없더라. 그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전에 고기 잡을 때 상황과 지금 고기 잡을 때 상황. 자,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슬픈 마음으로 가득해서 고기를 계속 못 잡고 있어. 자,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지만 지금은요. 낯선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힌 거야. 음성대로 한 거는 똑같은데 전에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에는 그물이 찢어지는데 지금은요. 될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11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여기다가. 여러분 전에 누가복음 5장일 때 다른 사람 불렀잖아요. 누구 불렀어요? 다른 사람. 다른 배를 불렀대잖아요. 누구 배를 불렀어요? 그때에 요한의 배, 요한의 배. 요한도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누구 배 타고 계셨죠? 시몬과 베드로의 배. 이 형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한 척이 모자라요. 그래서 다른 배를 불렀어요. 누구?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그물 찢어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물 찢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전에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에는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 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배에 실지 않고 8절에 그물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 그냥 끌고 왔어. 그리고 전에는 큰 고기예요? 작은 고기예요?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큰 고기, 얼마나 큰 고기? 모르죠. 11절에 보니까 153마리.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세어보니까 얼마?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까지도 정확해요, 지금은.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은혜가 아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의 고기 잡는 장면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 얻는 무리는 계시록에 보면 두 무리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하게 많은 무리. 한 무리는 14만 4천인. 근데 허다한 무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요? 깊은 물에서 구원을 얻어요. 진리를 깊이 연구한 사람, 어떠한 진리를 배운 사람, 번제단의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 그 다음에는요, 성소의 성화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배,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배, 그 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배는요, 지성소의 배는 어떤 배예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어떤 배요? 작은 배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은, 온전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무리예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떤 물고기라고요? 큰 물고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제사장 직분을 할 사람들이에요. 큰 물고기라는 것은 뭐 능력이 좋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그물이 촘촘한 그물입니까? 그물이 널찍널찍한 그물입니까? 에? 그물과 그물 사이가 넓어요? 좁아요? 잠자리채 같은 그물이에요? 아니면은 막 얼기설기한 그물이에요? 넓은 그물이죠? 막 작은 물고기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왜?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라고요? 큰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1844년부터 이 시대에 작은 금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피레미까지 다 잡아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큰 고기를 잡아야 돼요. 큰 고기를.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깊은 데로 가라가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배 오른편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거를 하려면 또 이때 당시의 장면을 보신 선지자의 글을 또 읽어봐야죠. 자,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 시대의 소망 810, 811페이지. 구속의 역사 953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누가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이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자, 누가복음 5장 보겠어요. 누가복음 5장. 이거 펴놓고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는데 다시 약속을 강조했어요. 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기를 잡으면서 뭐 하게 됐어요? 상기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됐어요. 그러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고기 잡은 것도 뭐라고요? 실력이 아니에요. 이게 실력이. 이거는 이적이에요. 기적으로 잡아준 거예요. 자, 지금도요. 이거 실력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것도 이적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과 협력하지 않고 노력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에만 중점을 둬요? 노력을 해야 돼. 너 힘을 써야 돼. 여기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지는 시험을 안 해봐요. 그냥 노력하는 데만 전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편에서 해야 될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오늘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고 사람을 취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는 구원해야 되는데 어떤 영혼을 구원해야 돼? 큰 고기를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큰 고기를. 자, 다시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번제단의 시대에는 번제단에 맞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성소 시대 때는 성소 시대에 맞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지성소 시대인데 번제단의 은혜 가지고 돼요? 성소의 은혜 가지고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지성소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읽겠어요. 히브리서 4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앞에서부터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3마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성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성소. 장과 광이 150. 그래서 150. 그 다음에 번제단, 성소, 지성소 세 단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성소 시대에 살면서 그저 칭의의 기별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화의 기별 가지고 만족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지성소 시대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주는 지식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기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은혜만 받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은혜가 때를 따라온다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기 잡는 장면은 요한이 기록했죠? 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죠? 말씀이 주시되 우리가 앉아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협력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만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7장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주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진리의 충만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베드로가 실망하고 또 그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막아설 때에 그는 슬프게도 다시 예수님에게로 떠나서 다시 자신의 직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잘 잡았던 고기가 그날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으로 슬픈 마음이 가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 편에서 일할 때에, 예수님 편에서 일할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경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제단의 시대가 아니고 성소 시대가 아니고 이제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갈구하오니 우리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14만 4천인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진리로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당신의 인치는 기별을 항상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일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다른 음성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